이번 2020년에 이스라엘 영성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요? 시간이 빠르다 하더니 그새 5년이란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뜨거운 햇빛, 먼지 많고 메마른 광야, 한적한 갈릴리 호수, 또 맛없는 베드로 물고기, 복잡한 시장통, 그 속에 숨겨진 비아 돌로로사, 혹 커다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압도적인 통곡의 벽이라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 누였다던 한 바위, 그리고 그 옆에 기묘하게 수놓아진 예수님의 가짜 묘, 교회, 뭐 그런 것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루라도 늦게 귀국했더라면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 긴장감만 기억나십니까? 저는 2009년에 저희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으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비가 한 360만 원이었거든요. 개인 경비까지 해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푼 기대와 달리 저는 현지에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지순례 무용론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는 곳마다 가이드 선생님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가 꼭 성경 속 거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 돈 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리고 장신대에서 하니까 이렇게 수업을 미리 듣거든요. 한 학기 수업을 듣습니다. 일정별로 이렇게 같이 리서치도 하고 조별 발제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간다. 우리가 조사하고 여기 가서 이제 이런 걸 볼 거다. 막 기대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 장소 아닐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2020년에 이집트 테러 때문에 이집트 지역을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갔던 2009년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여러 박물관도 보고 아마 이때 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뭐 그런 장면의 돌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을 갔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다던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관습들을 모두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안에 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을 우리가 간다 했는데 새벽 2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산을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 일정입니다. 얼마나 졸렸겠어요. 시차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시내산에 모여서 출발하려는 와중에 가이드가 또 초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할게요? 이 산이 그 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산이 모세가 오른 그 산이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새벽에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가이드의 설명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 스스로 신의 산이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3개가 있대요. 우리가 방문했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동선적으로 요르단은 불가능하다. 성경에 출애굽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살펴보면 요르단의 신의 산은 확실히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먼데 그래도 거기는 좀 이렇게 억지로 맞추면 갈 수는 있다.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이유로 이 성지순례팀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산이 동선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 그리고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가축들 있잖아요. 짐승들.
까지 하면 그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인구와 가축들이 1년 가까이를 이 시내산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의 시내산은 그만한 인구가 지낼 공간이 없습니다. 산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고학적으로든 지리적으로든 이런 저런 걸 따졌을 때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도 확실히 그 산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산을 새벽 2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제 마음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거의 첫 해외 여행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갈 때 신발 많이 가져가면 짐만 많고 불편하다. 크록스 가져가라. 그러면서 자기 크록스를 줬어요. 밑창 다 따른. 여러분 아시죠? 크록스 밑창이 다 따르면 물 있는 곳에서는 그냥 죽음입니다. 제가 그때 다친 골반이 아직 아파요. 근데 크록스, 밑창 다 따른 크록스를 신고 그 돌산을 올라가는데 웬걸. 여러분들 빠니보틀의 이집트 편을 보시면 그 이집트 사람들의 호객행위가 진짜 불편합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니까 한국말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 낙타, 까멜, 싸 뭐 이러거든요. 이거를 산 중턱 올라가는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해요. 안 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는 후배 하나는 탔는데 10분 뒤에 내리라는 겁니다. 낙타가 더 못 올라가니까. 그런 사기를 당하는 곳이에요. 시내산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낙타가 올라갈 수 있는 중반을 지나고 나면 진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살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제 후배가 여자 후배였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하니 몇 시간 올라간다고 하니 이 친구가 용감하게 물을 챙겨온 거예요. 가방에. 그래서 500ml짜리를 한 3개인가 4개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희끔희끔 봐요. 그 친구는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내심 찔려가지고 줘. 오빠가 들어줄게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쭉쭉 올라가는데 저는 낙오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가벼웠거든요.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5kg 같고 10kg 같고 나중에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물을 내가 마셔도 될까? 혹은 버려도 될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만 꼭 그 동토는 그 태양을 보면서 같이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데 저는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여행이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모세가 오른 산이 아닌데, 아닐 수도 있다는데 우리는 왜 여기 와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정 내내 그런 식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가 무용하다, 쓸모없다라는 마음이 갈수록 강해졌겠죠. 또 한 군데는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 다녔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그 협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숲에서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세요. 그걸 먹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다시 이 시내산까지 도망을 오거든요. 거기로 추정되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아무 표지판도 없는 길가입니다. 그냥 관광버스를 세우더니 내리래요. 내렸어요. 걸어가자는 겁니다. 한 10분쯤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그냥 산비탈에 그냥 움푹 파인 곳을, 구덩이 같은 곳을 보여주더니 여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요? 이 길가가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엘리야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해도 2000년 전이고 엘리야는 그보다 또 2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도망치던 사람이 잠깐 쉬었던 곳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본인이 가도 못 찾을걸요?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그 엉덩이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대충 이쪽 줄인가 앞줄인가 헷갈리실 거예요 벌써. 그런 추정되는 곳만 찾아다니니까 제 마음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에서까지 삐뚤어졌느냐?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셨다던 그 험악한 길에 가서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시장통이에요. 묵상할 수 없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념해서 사인을 붙여놨어요. 뭐 한 15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5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 그 나머지 9개가 그 길에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손 짚은 곳이 있대. 또 다른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표지판이 딱 있어요. 거긴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손 댔다라는 데는요, 그 돌은요 맨들맨들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거든요. 마치 거기 손을 대면 예수님과 손을 맞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보죠.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불편해요. 그 돌 맞아? 라는 생각부터 드니까. 심지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누였다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키스도 합니다. 진짜 거기 돌이 맨들맨들해요. 저는 또 불편합니다. 왜요? 그 바위 맞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민족이 죽인 죄인인데 그 죄인 누였던 그 자리를 누가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냥 여기일 거다. 누군가가 지정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한번 불편하니까 계속 불편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들였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이니까 지금 한 16년 지났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경 속 그 정확한 위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광야의 그 기온, 그 습도, 그 환경 이런 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현지만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를 그 당시에 느꼈더라면 제가 참 그 여행 자체도 은혜롭게 다녀왔을 테고 지금까지 저의 감동도 더 커졌을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면 저처럼 삐뚤 마음 말고 좀 진지하게 어떻게든 은혜를 누리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같이 볼까 해서 그때 사진들을 쭉 넘겨봤거든요. 지금 모습과 많이 달라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그때 표정이 다 찡그려져 있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약간 감동이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내 얼굴을 바꿀까, 좀 웃는 얼굴로 합성해서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사건, 환경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실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할 때 어쩌면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거기 길이 있어서 지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 항상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니까 끼니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 밭에 있는 보리 이삭을 몇 개 꺾어다가 털어서 그 생쌀을 생쌀을 입에 털어 넣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무언가를 추수하는 느낌은 일이에요. 율법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땐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거든요. 이게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지금 밭 사이로 가면서 추수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밭에 무언가를 서리한 거니까 이 도둑질로 이렇게 계산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유대인 문화는 원래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밭에 네 귀퉁이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는 게 풍습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먹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친족, 먼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 곡식 주워다가 먹은 게 그런 문화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제자들이 밭의 거를 추수한 걸로, 남의 밭의 걸 먹은 걸로 문제 삼지 않아요. 뭘 문제 삼았어요? 안식일. 그 때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해도 되는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남의 밭의 곡식을 작정하고 낚아지고 가서 싹 베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술해야 할 그 면적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식일에 했다고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십계명에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노동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리고 그 제자들이라며 그 배고픈 거 좀 못 참냐? 하루 굶는다고 죽냐?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지금 그러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을까? 왜 안식일에 배고프면 굶었을까? 저도 오늘 점심을 먹지 못했는데 배가 고파요.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어요. 뭘 주워 먹고 왔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엔 금식을 했을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안식일만 금식했을까? 아니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까지도 금식을 했다. 간헐적 단식의 대가들인데 그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신들을 가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의도하는 바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배고파도 굶어야 된다, 그것에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닐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데 집중하는 날로 쓰라는 거지 단순히 굶어라, 일하지 마라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이 20절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싸운 다음에 회당으로 가셔서, 우리로 치면 교회로 가셔서 거기 앉아있는 회중들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게 뒤틀린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이 눈에 보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고는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리새인들은 이를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의사들 입장에서 노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가 키우는 소가 혹은 양이 물 가득한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네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냅둘 거야?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내일 건져줄게. 이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상황 따라 대상 따라 적용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바리새인들, 적대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거든요. 아주 선한 일을 하셨죠. 근데 마음이 삐뚤 바리새인들은 원래도 삐뚤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삭 털어 먹은 것도 좋게 보지 않고 이제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일도 나쁘게 봅니다. 이 모든 비판들, 그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더 심하게 대했다 싶기도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그들의 평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면 안 되거든요. 밥을 짓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좀 식더라도 전날 해놓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운전할 때에 엔진에 시동 거는 건 불을 피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가? 다니죠.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유대인들이 본인들만 운전 안 하면 된다 생각해서 운전기사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운전기사로 들여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는 일도 랍비가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안식일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걸어 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똑똑하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알아서 서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저들의 율법 해석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도, 또 주일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도 이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목숨 매는 율법 따라,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따라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뭘 먹었냐?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을,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떡이 아니니까 빵을 12개를 구워서 늘 성소 안에 둡니다. 근데 그 나라는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이 맛있어야 될까요? 맛이 없어도 될까요? 맛있어야 되겠죠. 정성을 다해 구워야 되니까. 그리고 상해도 될까요? 상하면 안 될까요? 상한 거는 안 되죠. 근데 일주일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을 맛있게, 또 그 더운 날씨에도 적어도 일주일은 보관될 정도로 빵을 잘 구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빵이 맛있어요. 독일 빵이 또 유명하죠. 왜?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학살하면서 그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빵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니까 꺼낸 뒤에는 버리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니요.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배가 고픈 자신과 자기와 함께 도망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 빵을 얻어다 먹었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원래 목적하는 바가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해?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사랑 없는 정의, 그렇게 무지성 비판, 목소리 크다고 옳은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여기 나오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약속 없어서 사람 구경하러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교관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배 나오는 이유 매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계십니까? 예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언가 소득이 생겼을 때에도 이번 달에 그동안 못 샀던 갖고 싶었던 백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주셨다 믿고 10분의 1을 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이렇게 헌금 내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주보에 헌금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낸 헌금이 중간에 분실되지 않았나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귀하게 드렸는데 이게 분실이 되면 어떡해요? 이게 잘 헌금이 들어가고 이게 잘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금액을 기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위를 매겨가면서. 자, 그러면 주보를 볼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겠죠. 내가 이번 주에 헌금 1등 했나 안 했나를 관심 가지게 되는 겁니다.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몇 주 동안 1등을 했나가 스스로의 어떤 트로피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제치고 이번 주 헌금액 1등으로 올라간다. 물론 등수를 써놓진 않지만 금액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 내가 얻은 소득과 상관없이 다음 달에는 더 많은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 맨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편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금이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자성적으로 이런 부분의 폐단을 인식하고 이제 금액을 뺐어요. 그냥 헌금 여부만, 이름만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헌금 액수가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는 금액을 직접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의 재력 수준을 아는데 11조나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맞지 않게 적은 겁니다. 안 하기도 하시고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굳이 더 많은 헌금을 자랑하듯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일부러 적게 하는 것도 문제겠죠. 결국 우리의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데 사람들이 본다고 혹은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청년이 기억나는데 그 청년은 매월 꼬박꼬박 큐티 책을 삽니다. 그리고 전혀 큐티를 하지 않죠. 그 친구 말로는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해요. 큐티 책을 사고 한 번이라도 펼쳐보고 싶었는데 어느새 다음 달이 돼서 또 큐티 책을 산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는 이렇게 잘 건전하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그냥 헌금하는 셈 치고 큐티 책을 사겠노라고. 훌륭하지만 이왕 산 김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큐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일에 교회 오면서 교회 오는 길에 큐티 책을 펼쳐보고 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꼭 깊은 묵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 본문으로 정해진 그 성경이라도 읽으면 어떨까? 그냥 큐티 책을 산다고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 조금 더 해볼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한 40일,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 맞게 예수님 사랑과 십자가 고난을 진심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간이라도요. 과거에는 교회들이 미디어 금식을 많이 권했죠. 저도 많이 권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때는 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미디어 금식 많이 했거든요. 웹툰 보지 말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리고 잘 지켰어요. 문제는 사순절이 끝나고 난 이후죠. 그렇게 해서 웹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으로 채워서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웹툰 보는 시간도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안 봤던 이 쌓여있는 회차를 몰아서 보죠. 그래서 이게 사순절 이전보다 부활절 이후에 더 많은 웹툰을 보는 기적이 제 삶에 일어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디어 금식, 사순절에 이 미디어 금식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내가 본질을 지키지 않는데 웹툰 안 보는 거 좋아요. 그 말씀 읽기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보지만 않고 있다가 더 많이 본다. 예수님 비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이 내면에서 떠나가면 근데 이 안을 안 채우면은요. 이 귀신이 이리저리로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귀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내면을 차지한다는 그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제 마음속에 7개 웹툰이 있다가 부활절 이후에는 49개 웹툰이 줄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시간을 빌어 약속했으니까 줄일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웹툰을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경건한 시간 보낸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올바르게 서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본질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보다는 겉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거룩한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이왕 하는 김에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바 정작 중요한 대로 본질을 잘 영위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